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최근에 이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정리하다가 한 가정을 보았는데요. 그 가정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손자들도 예수님 믿고 심지어 사위 며느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을 보면서 야, 이 가정은 정말로 복받은 가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는 몇십 년에 불과하지만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저의 가정을 포함해서 우리의 소망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언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에서 시작됩니다. 자,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약속 혹은 계약이라는 것인데요.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런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맺어진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왜 일방적인 언약을 맺었는지는 우리가 연초부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라는 행위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행위 언약이 파기가 되어버렸고 언약의 파기가 함께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가꾸며 함께 식물들의 이름도 짓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었죠. 그러나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너무나도 먼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더욱더 큰 문제는 이 벌어진 간격이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좁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행,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 행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좁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남은 것은 그저 죄와 심판과 사망뿐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영광스러운 존재가 죄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소망도 없는 비참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전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쌍방의 언약이 아닌 일방적인 언약, 즉 은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 공예배 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살펴보았죠.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은혜 언약을 맺어주시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장대한 이야기를 한 단어로 줄여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창조와 행위 언약과 타락과 은혜 언약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에 관하여 파트를 보시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거리가 심히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마땅한 순종을 한다 해도 그들이 받을 복과 보상의 열매로 하나님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이를 언약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그 간격을 메꿀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가장 낮음까지 보내주셔서 중보자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약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이 언약이 사람을 통해, 우리를 통해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번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은혜의 방편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구원하기를 시작하셨지만 이 언약의 복은 오늘날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리는 복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그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내가 장인어른께 교회 가자라고 권하였지만 거절을 당하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거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거절당했지만 우리 다음에는 부활주일 초대장을 가지고 또 한 번 교회 오기를 권해보자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구원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예수님 믿고 모두 천국에 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자녀들, 형제들, 사위와 며느리 애들까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으며 심판받아야 마땅하며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마땅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스스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부담이 된다면 그 가족들을 이곳에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들을 이곳에 데리고 나와 목사님을 통하여 올바른 복음을 듣게 하고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안에는 놀라운 은혜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세례 파트를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만 12세가 되면 시행하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 따위가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담당 교육자를 통해 복음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을 통해 그 신앙 고백을 확인받고 온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은혜 언약에 들어갔음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었음을, 내가 새로 태어났고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면 그 세례를 베푸는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 신앙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면 우리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면 그 약속된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그 은혜 받을 자에게 임한다. 아멘. 우리가 올바르게 세례를 시행하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 복음을 듣게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줄 때 우리의 온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언약, 은혜 언약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우리의 복음 전파와 세례를 통하여서 시작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감기에 걸리는 그 원인이 5만 가지가 넘게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 전파와 세례를 베푸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일, 자녀를 양육하고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이런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고 마리아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을 또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는 11명 제자들 중에 2명에게 나타나시고 그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는데도 역시 믿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완악한 마음, 믿음 없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이미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이곳에 데리고 나와 세례받고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밝히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을 둔 채 이 영원한 형벌에 있는 가족들을 여전히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부터 믿음을 발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창조하시고 행위 언약을 맺었지만 타락하였고 다시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고 이 은혜 언약이 우리의 복음 전파와 세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곳에 데리고 나와 세례받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복된 가정을 우리가 이루는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배우자와 자녀들과 형제들과 사위와 며느리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또한 이 전파가 어렵다면 3월 30일에 있는 이 부활주의를 핑계 삼아 그들을 이곳에 데리고 나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부활의 기쁨을 듣게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곳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와 같이 그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저의 가정에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